마태복음 14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들으라고 또 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느니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가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려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요청했었는데요. 우리가 외쳐야 될 세 가지 외침. 첫 번째, 기억나세요? 지난주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두 번째, 세상을 살지 마세요. 세 번째,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세요.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 삶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세상을 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도록 만들어져 있고 늘 그렇게 세상을 사는 것에 자기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는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죠. 아, 이거 아니구나. 내가 여기서 사는 거,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여기서 살면서 이렇게 힘들었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내가 돌이키는 것. 아, 난 여기서 아니야. 결국에는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나의 어떠함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계속 찾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여기서 뭔가를 얻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거 아니구나. 내가 틀렸구나. 내가 옳지 않구나. 이거를 발견하는 것.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라고 얘기해요? 겸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왕국, 내가 옳은 것이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라는 주제가 우리 가운데 열리기에,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겸손하는 걸 배워가야 합니다. 두 번째, 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이 일들이 겸손이라는 걸 통해서 일이 일어나는데 실은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람들은요, 내가 이 세상에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걸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도 그걸 얻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건 의미가 없는 거구나, 이걸 인식해요. 지난주도 얘기했던 것처럼 불교 철학도 보니까 반야심경에 반야바라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의 세상은 없는 거다, 없는 거다. 색즉 시공, 시즉 색공. 있는 게 없는 거고 없는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건 욕심 때문에 이게 이게 보여지는 거지 실은 없는 거야. 이걸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하바, 건너가라 피안으로 가서 완전한 깨달음을 깨달아라, 얻어라, 이렇게 말을 하긴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걸 아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그 진리의 세계, 거기로 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겸손히 여기 아니야, 이걸 배우는 과정을 오랫동안 열심히 잘하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나는 죽고, 그래 나는 주님 앞에서 난 죽어야 돼, 이거 참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때 내 세상을 부정하는 것은 겸손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이 겸손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에는 못 들어갔는데 40년 동안 주님이 광야에서 뺑뺑뺑 돌리면서 뭘 배운 거예요? 겸손을 배운 거예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주시는 힘으로 내가 사는 거야 라는 걸 훈련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세대가 모세의 세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 세대 여호수아의 세대가 다시금 시작되어질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난주 주제가 뭐였죠? 가나안으로 가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다스리는 통치하는 나라 여기로 가자는 거죠. 그러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필요한 것, 여러분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영적 전쟁에서 꼭 필요한 군장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때 꼭 필요한 거 뭐라고요? 지난주 기억나세요? 지금 네 이게 이때까지 이거라 그러면 또 하나 뭐 있다고요? 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때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믿음으로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때 이것을 경험하게 하셨고 이제는 주님이 시작이다. 이 버튼을 꼭 누르면서 믿음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면서 리부팅 이 교회가 지금 새로워져야 될 때가 됐어라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의 심정으로 여러분을 요청하는 거예요. 자 이제 주님이 가자 그러셨다. 여호수아 1장의 말씀처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그 역할들을 저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걸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자!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자! 이걸 선포하고 있죠. 그럼 저는 담대히 이 길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따라오면서 가져야 될 군장,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뭐? 믿음.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나님이 지금 새 일을 이루시려고 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꼭 가지고 가야 될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대장인 저를 따라오면서 여러분이 군장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무기가 믿음이에요. 다른 거 의심하려고 생각하지도 말고 내 안에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을 구하면서 그렇게 나아보십시다. 가길 원하십니까? 아멘? 가나안을 점령하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좀 쉬워요. 왜 쉬우냐면 여호수아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가나안 족속, 7족속을 몰아내고 거기에 12지파 자기의 백성들이 그 땅을 찾아도록 만들어가면 돼요. 물론 쉽지 않겠죠. 그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 것도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보이잖아. 싸워서 이기면 되잖아. 뭘 해야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백성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다고 느껴지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 아무리 얘기해봐도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점령하고 이끌어가려면 여러분 뭘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누구랑 싸우죠? 사단과 싸워요? 귀신을 축사해야 돼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전도를 더 많이 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건 내가 거기에 들어간다는 건 도대체 뭡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보이지 않는 걸 제가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더 큰 어려움과 부담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보면 17장 20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물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여지면 야 보여지는 거 저기 가 이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안 보이는 거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묻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아니 있으면 있어요? 그럼 끝났네 뭐.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 있으니까. 실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지는 않지만 느끼긴 하세요? 제가 이 여행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8월 초에 했던 메시지로 기억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때 새 일을 경험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게 있다.
뭐 하라고 뭘 준비시켰어요? 뭘 하라고 했죠? 새로운 공부 시작하고 뭐 그럴 때 미리 하나 해야 될 게 있다. 뭐 하라고? 레벨 테스트 해야 된다는 그게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인지를 좀 알아야 그 다음 작업, 새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예수가 없는데도 있다고 얘기하라고 믿음으로 그렇게 보는 거라고 얘기를 하라고 너무 많이 얘기를 들어가지고 내 안에 느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뭐 있겠지 뭐 원래 그런 거니까 라고 얘기를 하다가 실제를 못 누리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벌거벗은 임금님을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옷을 안 보이면 안 보인다 그러는데 마음이 지혜롭지 못하고 띨띨한 바보 같은 사람들한테는 이 옷이 안 보인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들 보인다고 저 보인다고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못 본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좀 제대로 좀 보여야 되는데 이게 보이지가 않는 거죠.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정답 시작.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 같은 분인 거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중요한 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만들어질 때 그 만물을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는 그가 누구요? 예수님.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어요. 근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는 거가 어떤 의미냐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래. 아니 그럼 예수님 안에 사람들의 빛이 들어가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인류의 빛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 때문에 우리가 가능성, 소망이 얻어지게 된다. 그래서 인류에게 있어서 그 빛은 생명이신 그 빛은 소망이다. 인간의 이 캄캄한 어둠 속에 예수님이 빛이 되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빛이 우리의 소망인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빛이 되는 만한 그 가치 있는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둠이 그 빛을 못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빛이 비춰졌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태가 이런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이라는 걸 던져놓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점점점 그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얘기를 할까 합니다. 제목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보고 싶죠? 우리는 보고 싶어 해요. 눈으로.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14장 9절 오늘 읽었던 본문이군요. 9절 말씀 보면 8절부터 볼게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의 마음이 우리 마음 아니에요? 좀 뭐라도 하나 좀 화끈하게 주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걸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난 좀 그렇게 좀 봤으면 좋겠다. 원하시죠? 그게 빌립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아 너 이때까지 나랑 계속 같이 살았잖아. 같이 밥 먹고 같이 다니면서. 그러면 나 보면 아버지 본 건데 왜 또 아버지 보여달라 라고 그러냐? 예수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까 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미 얘기했잖아요. 내가 곧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니까 내가 곧 예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네가 나를 보면 예수를 본 거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를 봤는데도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난 놓고도 기육자를 모르는 거죠. 여전히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안다라고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를 봤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안 보여요. 아직 그 눈이 떠지지 않는 것인데요. 네. 그래서 주님이 야, 내가 오래 함께 있었는데 네 어떻게 못 보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냐. 아버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니까 그러면 네가 지금 나를 보고도 하나님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믿을 만한 또 다른 어떤 증거들을 줄게. 네가 지금 안 보인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뭘로 믿게 하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나를 보고 제대로 잘 못 깨닫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을 통해서 내 말은 지금 아버지가 하는 말이거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될 때는요 말씀, 선포 이것이 내 내면에 이해되기 시작하면서 아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런 거구나라고 이해되지고 설득되어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유추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말을 많이 들어도 그래도 여전히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연약함을 아시니까 우리 잘 안 보이잖아요. 그 우리 연약함을 아시니까 주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뭘로 통해서? 뭘로?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지금 네가 제대로 잘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통한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못 본다 그러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죠? 주님은 하시는 일이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고 가르치셨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셨어요. 주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기적들이 하나님 하시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뭐지? 저 사람 뭐지?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떡을 쪼개갖고 나눠주니까 5,000명이 먹고 남는 그런 기적들 보니까 와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야 그러면 지금 네가 나를 보면서도 안 보이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믿으라.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가 진짜 주님을 알 수 있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백성들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도 할 것이요. 왜냐하면 주님이 천국이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천국을 우리가 느끼는 거 아닙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있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는 가버릴 거니까 이제는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 일 내가 할게. 그런 의미로 보면 나중에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이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데 그게 빌립이 예수님을 보면서도 잘 못 봤는데 주님이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도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빛을 볼 수 있나요? 여러분 빛을 볼 수 있나요? 너무 웃긴 질문인가요? 아니 빛을 볼 수 있죠. 빛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빛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빛의 근원이 태양 아닙니까? 태양이 있는데 태양을 직접 바라볼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태양을 등지고 있는데 그러면 태양이 비추는 그 많은 빛이 있지만 내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 태양의 빛을 볼 수 있나요? 생각해, 우주 한복판에 내가 떠 있어요. 뒤에는 태양, 아주 이글거리는 태양이 있어요. 예. 그런데 나는 뒤는 못 돌아봐. 앞만 봐. 그럼 그 빛을 볼 수 있어요? 우주 공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물리학자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저 혼자 상상이니까 못 볼걸요? 그렇지 않나요? 깜깜해요. 왜냐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빛은 언제 내가 그 빛을 인식하게 되냐면 빛의 반사체가 그것이 나로 그 빛을 받아서 어떤 색깔을 보여낼 때 그때 우리는 빛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빛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진리신 예수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없죠. 근데 우리가 뭘 보게 되냐면 빛의 반사체인 어떤 형상들을 통하여 그 빛이신 본질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국가론이라는 책에서 그거를 설명하다가 동굴의 비유를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떤 한 사람이 죄수가 쇠사슬에 묶여서 동굴에 갇혀 있다. 평생 그는 동굴 바깥으로 돌려볼 수는 없고 동굴 벽면만 보게 된다. 동굴 밖에서 빛이 들어오는데 그런데 그는 이 동굴 벽면만 보고 있고 동굴 빛과 그리고 자기 사이에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도 지나가고 낙타도 지나가고. 그런데 그는 뭐만 보게 되냐면 빛에 비춰진 그 사물의 그림자만 보는 거죠. 이 사람은 오랫동안 그 그림자만 계속 봐왔기 때문에 그 그림자가 실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실제는 바깥에 진짜 빛이 밖에 있는 거죠. 그런데 소리도 나고 뭐 그러니까 이게 실제인 것처럼 그렇게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플라톤은 이데아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빛이 실제 앞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누군가는 그 빛의 실제를 보고 와서 사람들한테 고개를 꺾어서 그 빛의 실제를 보여주어야 그 갇혀있는 그 세계에서 나올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지금 빛의 실제를 우리가 못 보니까 그림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사과가 있다. 많이 좀 오늘 논리적인 무슨 강의 하나 같은 느낌 드는데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 하나를 제가 얘기하려고 해요. 사과가 있어요. 이 사과가 부사예요. 그럼 무슨 색깔이에요? 아오리는 초록색이지만 부사는 빨간색이죠. 그럼 이 사과가 빨간 걸까요? 그렇죠. 이 사과가 빨갛죠. 그런데 실은요, 이 사과가 빨간 거, 이 사과가 빨개서 빨간 게 아니라 이 사과의 속성은 나머지 빛은 다 흡수하고 빨간 빛만 반사하니까 빨간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는 사과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는 거예요? 빛을 보는 거예요. 빛. 어떤 꽃은 노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빛을 세계를 가만히 다 분석해 봤더니 빨주, 노초, 파남, 보라는 5가지 색깔이 이 세상의 빛의 속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노란 꽃을 보고 빨간 꽃을 보고 이걸 쫙 다 본 다음에 딱 종합해 보니까 빛은 가시광선은 7가지 색깔로 되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유추해서 그 빛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빛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뭘 통해서 빛을 보게 되냐면 있는 사물들의 속성들이 반사되어지는 걸 통하여 간접적으로 빛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프리즘이라는 것을 통과하기 전에는 빛이 잘 안 보여요. 근데 프리즘을 통과해서 벽면에 탁 비치면 빨주, 노초, 파남보를 통하여 빛이 이런 것이겠구나.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가시광선이라는 걸로 빛을 우리가 유추해 보는 거예요. 근데 실은 가시광선만 다 빛이 아니잖아요. 자외선도 있고 적외선도 있고 초음파도 있고 다 이게 빛의 속성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것만 보이는 거죠. 다만 우리는 빛을 빨주, 노초, 파남보로 인식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많은 세상의 만물들을 통하여
빛을 보고 있는 거예요. 빛을. 로마서 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모든 걸 만드셨을 때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만드신 만물에 보여 알게 하셨어요. 아까 요한복음 1장에 얘기했죠. 이 모든 세상의 만물이 만들었을 때 어디로부터 나왔다고요? 말씀이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상의 만물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오늘 그분으로부터 나와 있는 우리들은 이 세상은 그분의 빛이 보여줬을 때 그분의 속성을 우리가 다시금 돌려주는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속성 하나하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 뭐가 보여요? 뭐가?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요. 안 보여요.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을 반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 그 빛을 반사할 수 있는 어떤 속성이 있는데 그 빛을 반사하는 걸 통하여 그걸 통해 뭘 알게 되냐면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색깔이십니까? 노란색이세요? 빨간색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빨간색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사람마다 다 속성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빨간색이 비춰지는 그 빨간색은 보여지는 건 누구예요? 뭐예요?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예요. 여러분은 예수의 속성을 갖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을 때 우리를 독특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 하나인 빨간색으로 여러분을 설명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빨간색이 드러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서 뭘 보게 되냐면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냐면 나는 죽음이고 검은색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빛이 반사되어질 수 없는 존재인데 그때 우리 안에 있는 빛이 투과되어지는 걸 통하여 내 빨간색은 예수로 인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 나는 예수예요. 그런데 나는 노란색이 아닌 빨간색이 예수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우리들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예수의 빛을 반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보여지는 색깔들을 통하여 예수의 실존하심, 진리의 실존, 그게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우리가 예수로부터 만들어진 우리는 예수를 반사하겠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으니 그래 우리는 그 예수를 비춰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비춰내는 존재로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보여내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해요. 내 빛을 내 안에 있는 비춰지는 예수의 빛을 보여야 되는데 내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헤롯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헤롯 왕이 누가 신의 목소리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그 영광을 자기가 받았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를 죽여버리셨어요. 실은 우리의 영광이 아니에요. 실은 내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보여내는 존재로 우리가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시며 근데 주님을 찬송하게 하겠다라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성가대가 쫙 서가지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이렇게 노래 부르려고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내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주님이 우리를 불어서 우리를 기업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뭐냐면 주님의 영광을 반사하여 비춰내는 자. 그래서 그 반사해진 모양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네가 보였기에 우리는 그 영광을 보여내는 것을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는요 그 빛을 받아서 보여내는 역할을 해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빛을 볼 수 있을 없어요. 예수를 통해서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볼 수 있을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 그 빛이 비춰질 때 하나님의 속성이 그를 찬양하게 하고자 하는 그 속성이 드러나면서 그 빛들을 통하여 진리이신 예수님을 유추해서 이해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죠. 말이 좀 네, 잘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잘 따라오시죠? 좀 더 쉽게 제가 늘 그리는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네, 무슨 그림이에요? 나무 그림. 밑둥이 잘렸어요. 그러니까 죽음인 거죠. 밑둥이 잘려있기 때문에 죽음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열매들이 잘 맺혀져야 되는데 어떤 열매가 새카매요. 이유는 썩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 새까만 열매를 보면서 이거 지금 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근데 이유는 뿌리가 죽음이니까 내가 이거 뿌리가 죽음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고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나는 이 세상에 살지 않을 거야. 그리고는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예수에게 뿌림을 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의의 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로 해서 있는 그런 존재로 되어져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 이건 너무 익숙해요. 너무 익숙해. 내가 날마다 실패도 하고 검은 열매를 맺는 게 뭔지도 알 것 같고 이게 이거 나는 이거서 결국에는 나는 이건 없는 거구나라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고 나면 제가 오늘 여러분께 얘기했던 게 그러면 그 예수를 뿌리로 두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걸 우리는 봐야 되잖아요. 이게 보여줘야 이리로 넘어가게 될 텐데 많은 이들이 여기 안 살고 싶다라는 건 너무 많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실제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우리가 설명하고 이해를 해 보여주어야 할 텐데 근데 예수의 생명에 뿌리를 두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예수의 생명은요 즉각적으로 일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이 까만 열매를 생명은 죽음을 이기는 게 생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명이 바뀌게 돼요. 우리가 원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좋은 열매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바뀌어지게. 이쁜 열매로 바뀌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안다라는 건 세상을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나는 이 세상 속에 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좀 봐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세상을 버리고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산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교회에 모여야 되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보여내시게 하기 위해서 뭘 사용하시냐면 하나님은 만들어 놓은 창조물 그걸 거기 속에서 당신을 계시하세요. 세상을 버려야 돼요. 세상을 얻어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들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세상을 버려야 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산으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여러분 예수를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만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의 생명이 이 어둠을 깨는 걸 통하여서 예수가 있구나, 진리가 있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진리는 아니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될 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바로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내가 누구 만났다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난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소개해라. 그렇긴 한데 어떡하죠? 내가 네 할 말을 입에 넣어줄 테니까 가! 그리고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물이 피가 되고 막, 개구리 떼가 막 뛰어다니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 바로 마음을 딱 고쳐먹을 위대한 하나님이 있구나 라고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으려 그럴 때에 거기 애굽에 있는 술사들이 똑같이 그런 일을 보여줘요. 그들도 했더니 물이 피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별거 아니구나 라고 바로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까만 게 하얘졌다고 꽁 잡는 게 매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내는 걸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세상을 살면 안 된다라는 그 이야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진짜 그러면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는 끊임없이 버리래요. 버려야죠. 그런데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걸 뭘로 알게 되냐면 예수의 생명이 오늘 우리들의 삶 안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창조 세계에 세상이라고 불려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는 걸 보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실제하시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막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너 귀신 쫓아내는데 혹시 너 귀신 대장 아니야? 대장? 그러니까 귀신 대장이니까 쫄개들한테 나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냐면 귀신이 떠나가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기억 안 나요. 무슨 스님 아세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탁월해요. 내가 봐도 잘하더라고. 귀신을 아주 잘 쫓아내요. 퇴마사라 그러죠. 목사보다 낫더라고. 귀신을 쫓아내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귀신은 쫓겨갑니다. 이거를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뭘 보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됐을 때 이 세상이 죽음에서부터 변화되어 가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빨간색이기도 하고 노란색이기도 하고 파란색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걸 다 모아놓으니까 하나님의 실제하심이 우리 눈에 보이는구나라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대요. 그 바라는 것은 뭘 바라냐면 피조물도 썩어짐의 정도를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탄식하고 있어요. 왜? 죽음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탄식하고 있는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뭐냐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그렇게 그토록 기다려지는데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 그러니까 우리는 영광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 실제이신 생명이신 그 예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지는 걸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자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드디어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어떤 영광을 얻기 위하여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될 때 모든 우리에 있는 죽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에 있는 아픔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원했던
나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주님이 뭘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일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실제에 대한 하나님의 실제이신 아름다우신 그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을 주님이 찾고 계신 거죠. 여러분, 세상을 버려야 됩니까? 세상을 취해야 됩니까? 세상은 버려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손에 쥐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요 볼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들이 그 반사되어지는 색깔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아까 인간들은요 뭘 이루기를 원하냐면 이것 떼서 좋은 열매 만들기를 원해요. 이거 없애는 게 소원이에요. 여러분의 걱정, 근심, 문제, 아픔, 질병, 가난, 이거 깨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걸 깬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바꿔서 내 좋은 열매 만들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결코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우리의 그 간구, 기도의 소원, 그걸 주님이 이루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내가 내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주님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런 기도에 끝까지 응답하지 않으세요. 이유는 하나님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뭘 하고 싶은데요? 너로 하여금 나의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세상을 버리기 전까지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거죠. 본문 아까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님 뭐라고 했냐면,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그 일로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도 할 것이요. 당연하죠. 예수가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문제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신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뭘 받기를 하기 원하시냐면 네가 내 이름으로 구한 모든 걸 통하여 주님이 그 일들을 이루실 텐데 내가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품들을 오늘 이 세상이 아니면 비춰낼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고 그 만물의 반사체들을 통하여서 찬송받으시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빛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부름을 받은 자인 거죠. 그럼 나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내 기도 응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반사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일을 이루실 때 주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회개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 얘기를 막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갈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들이 불쌍했어요. 병들어 있는 그들이 너무 불쌍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고쳤어요. 두 번째는 그들의 믿음을 주님이 격려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원했던 게 뭐냐면요, 제발 너 어디 가갖고 나았다는 얘기 좀 소문 좀 내지 마라. 소문 좀 내지 마라. 주님 이거 자랑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쉽게 말해서 주님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싶었지
치유를 얘기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가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나요. 그러면 그 주님은 그 치유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뭐냐면 주님께 영광 돌리. 이건 주님이 하신 거다. 영광 돌리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색깔이세요? 어떤 색깔이세요? 여러분이 만들어내고 있는 죽음, 이 죽음, 얼마나 많은 죽음들이 있어요. 질병이 있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뭘 하길 원하시냐면 이것들을 깨트리시고 뭘 보여내길 원하세요? 영광. 여러분은 하나님의 색깔을 드러내 보일 자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뭐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내 영광을 만들고 싶어요. 칭찬도 많이 듣고 싶고 돈도 많이 모아서 다른 사람에게 의미 있게 막 만들어내고 싶은데, 근데 이게 문제는 얘네들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얘네들을 빨리 주님 좀 없애주시면 나는 요금해줄게요. 칭찬 들을게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을게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걸 내가 보여낼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깨트리면서 주님이 하시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 영광을 보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죽음을 깨트리신 걸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적대로 끌려가지 않으세요. 주님은 여러분의 색깔을 드러내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인지는 내가 하고 있는 목표를 향하여 이루는다고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게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어떤 영광의 색깔이, 어떤 사람은 빨간색으로, 어떤 사람은 노란색으로, 어떤 사람은 초록색으로 드러날 텐데, 그때 내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야, 이게 나구나가 아니야. 이건 예수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내 색깔이 드러났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색깔들을 서로 나는 노랗고 너는 파랗구나,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는 걸 통하여, 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종합되어지는구나. 그래서 너와 내가 연합되어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너의 다른 것 나의 다름이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색깔들을 보여내는 것, 이걸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 비춰졌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색깔들을 드러낼 자들로 분명히 보여질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색깔을 반사할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색깔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사람들은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체험하고 만집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보여요? 보이십니까? 지난주에 내가 그 사람이 하는 짓거리를 내가 다 봤는데 내가 입이 근질근질해서 내가 참고 있는데 그 사람의 영광이 보여요? 그러면 나는 내가 보일 하나님 영광이 보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어디서 만날 수 있나요? 세상 한복판에서 만납니다. 믿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색깔을 우리 느끼게 될 거예요. 저도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만 하고 싶어. 하나만. 제가 하는 건 가르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딱 맞는 건 뭐냐면, 회개하라. 왜 그러냐? 우리 세상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 다 망하고 아무것도 아니야. 요 얘기하는 게 저한테 더 익숙하고 좋아요. 제 입맛에는 그게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알아요. 진리를 좀 이해하니까 야단 맞더라도 내가 지금 세상에 속해 있는 나의 모습을 들춰내는 그 말씀을 좋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정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세상을 떠나야 된다, 욕심을 버려야 된다라고 이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럼 이 세상 속에서 뭘 해야 될지 참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가 옮겨오게 될 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색깔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자기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한쪽은 너무 옳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한쪽은 그걸 향해서 능력이 보여지긴 하는데 그걸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될지를 잘 몰라요.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낼 자들로. 믿습니까? 네. 정말 어마어마한 메시지 선포하고 있는데 표정이 전혀 안 기뻐하는 표정이에요. 터져요. 환장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여러분이 보여낸다고요. 영광이 뭔데?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저주가 떠나간다고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진다고요. 진짜라니까요. 별로 표정이 안 기쁘시네요. 속이 타네요. 어쩌지? 맨날 죽어라, 망해야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 막 이런 얘기만 듣다가 이런 얘기하면 반대 얘기가 기분 좋지 않으세요? 실은 그게 같은 얘기예요. 영광을 받으시게 하랍니다.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이게 되는 일이, 내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왔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를 원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심겠다고 작정하여 주님 앞에 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원하세요? 가기를 원하세요? 네, 가봅시다. 네. 믿음으로 가는 건데 믿음이 안 생기면 제가 지난주 그 얘기했죠. 뭐라고? 호기심이라도 가요. 나는 원합니다. 갈망을 가지는데 잘 믿음이 안 생기면 갈망의 그 뿌리는 호기심이라도 한번 보세요. 그 어떻게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찌질하게 살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자들인데, 가난이 웬 말입니까? 질병이 웬 말입니까? 수치가 웬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들을 비춰내는 자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진작 설교를 끝내야 되는데 반응이 하도 안 좋아서 같은 얘기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믿으세요. 이걸 이루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가 도대체 누구인지를 주님 보여내실 거예요. 제가 지금 가나안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의 심정이에요. 가자고 그러는데 가실 거예요? 갈 거예요 정말? 네. 단 한 가지만 여러분 요청합니다. 믿음. 원하세요? 가십시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같이 보여내고 같이 느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반사체로서 그 빛의 속성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기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다 자기 마음 안에만 있대. 그러니까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안에 만들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자들을 그대로 두시지 않고 세상 속에서 빛의 반사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들을 계속적으로 부르고 계세요. 그런데 그들은 누구냐면 자기 세상을 버린 자들이. 그래서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과 권세와 능력을 보여내실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찬양